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이 부활의 신앙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 가운데 외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으십시다. 진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이 말씀을요,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핸델이 지었던 오라토리오 메시아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영감을 받고 작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너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저 인간 때문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 마땅한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8세기 독일의 슈텐베르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슈텐베르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초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한 절반쯤 그렸을 때에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식히고자 모든 걸 수dob을 시켜놓고 이제 이렇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예쁜 집시 소녀가 자기에게 돈을 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괴물생심이라고 이 천진난만한 소녀에게 돈을 주면서 너 부모는 어디 있냐?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이 집시 소녀의 그림을 좀 그리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집시 소녀를 데리고 자기 그림 그리는 화실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슈텐베르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여러 가지 그림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소녀가 이리저리 그림을 둘러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시 소녀가 물어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까? 슈텐베르그가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인데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매다는 것이란다. 이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린 것이야. 그러니까 집시 소녀가요, 그러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가 봐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슈텐베르그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아니야, 저 사람은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집시 소녀가 참 불쌍하군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슈텐베르그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죄 때문이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도 포함되고 나도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또 묻습니다. 아저씨, 정말 저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정말 저분이 아저씨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 슈텐베르그의 마음속에 큰 찔림이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정말 저분이 내 죄 때문에, 아저씨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크게 가슴에 찔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 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생각했지 진정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아이의 질문이 슈텐베르그의 마음속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슈텐베르그가 과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라고 질문도 해봅니다.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슈텐베르그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쳤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슈텐베르그에게 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죽음 마땅한 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주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거룩하신 모습을 내가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었구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었구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자, 이 그림이 유명한 슈텐베르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초상입니다. 이 그림이요, 어떤 박물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백작이 박물관에 왔다가 그 그림 앞을 지나가다가 그 그림을 보고 그 자리에 딱 섰습니다. 그 그림 앞에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 밑에 적혀 있는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었구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 말 앞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었구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이 자기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작이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주님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의 몸을 바쳐서 주님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이 진젠돌프는요,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모라비안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어떤 전도의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폭풍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려고 막 숨고 뭘 붙들고 야단이 났는데, 그런데 저쪽 한쪽 구석에 보니까 어떤 무리들이 모여 앉아서 그 폭풍 가운데, 그 바람이 치고 비가 불고 태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냐? 아무리 지금 그럴지라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요, 은혜를 받고 이분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운동을 일으켰던지 영국이 개혁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너 때문도 아니고 그 인간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뭐 죄를 지으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만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와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대신 벌하셨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졌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착하고요, 동생은 망난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도박장에 가서 노름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도박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기 도박에 걸린 거죠. 그런데 돈을 다 잃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사기 도박인 걸 알은 거죠. 그래서 돈 내놔라고. 그런데 돈 줍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면 총을 들고 사람을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도망쳐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갔느냐? 형에게 도망쳐 간 겁니다. 형, 나 좀 살려줘. 지금 경찰이 나를 뒤쫓고 있다. 나를 좀 살려줘.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 소리를 듣고 형은요,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는 자기 옷을 대신 입혀줍니다. 그리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그 순간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대로 체포가 되어서 형은 끌려나갑니다.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범인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자백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적길 처분이 됩니다. 동생은요, 자기 형이 끌려가서 죽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마땅한데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형이 끌려가서 어려운 형이 죄도 없이 죽는다는 사실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숨어 있다가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자리를 박차고 형이 있던 곳으로 찾아갑니다. 갔더니 이미 이런 모든 일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형 집행까지 다 끝나버렸습니다. 단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이 쓴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우야, 나는 이 죽음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다. 나는 너가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부디 나 대신에 나의 옷을 입고서 나의 삶을 대신하여 깨끗하게 살아다오.
그렇다면 내가 살아서 남길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훌륭한 업적을 너가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동생이요, 그 편지를 읽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기 대신에 어려운 형이 죽었다는 사실. 눈물밖에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동생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데 나 대신 형이 죽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형 대신 2배의 몫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고 내가 형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내가 더 부지런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이 동생은요, 형이 입혀준 깨끗한 옷을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했습니다.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더러운 옷, 피 묻은 옷, 정말 이런 것들을 대신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 그 피 묻은 옷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 거룩한 옷, 영광스러운 세마포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입혀준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한 삶을 살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이런 결심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깨끗한 의의 옷을 내가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를 얻고 내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이야기입니다. 백인들이요, 원주민 인디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참 그 당시에는 못된 짓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빼앗기 위해서 이 백인들이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다 불을 지릅니다. 인디안들이 그 당시에는요, 수수밭을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그 가운데에 인디안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디안을 쫓아내는 방법은 너무 간단한 거죠. 수수밭을 불 질러버리면 그 불이 그대로 마을을 불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울진 저 강원도 산불 난 거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자동차 신우회에서 이렇게 뭐 이래저래 돈을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돈을 500만 원을 이렇게 전달하러 갔었는데 그 지난주에 갔었는데, 한 분은 만났는데, 한 분 목사님은 만났는데, 한 분 목사님이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신호에서 나머지 돈을 전달을 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몇 년 전에 태풍이 왔을 때 물에 이렇게 젖었을 때는요, 그래도 건질 게 있었답니다. 삽이라도 건지고 기구라도 씻어가지고 다시 기름칠고 쓸 수 있었는데 불이 타버리니까 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훈기고 삽이고 살림살이고 건질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대요.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이런 인디안 수수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인디안 중에 그 아주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젊은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불을 질러라. 운동장 크기만한 불을 빨리 질러라. 그래서 불을 확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이 탄 곳에 다시 불이 붙습니까? 불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불태운 그 장소에 사람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불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다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현재 짓는 죄값도 지불하셨습니다. 어쩌면 미래에 내가 지을 죄값까지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구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몇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십자가는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나 때문에 지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지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다시 한번 참 이런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셨습니다.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흘러내립니다. 오른쪽 손바닥과 왼쪽 손바닥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바닥, 그 못 박힌 자리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이 없어 예수님의 몸이 밑으로 처질수록 예수님의 살이 더욱더 찢겨만 갑니다. 그런데 그 무지한 백성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하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군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찌르고 있습니다. 창에 찔린 곳에서 뜨거운 피가 쏟아져 내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자꾸만 흘러갑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못 박힌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출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통은 더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드디어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하늘도 차마 이 광경을 보지 못하여서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뒤덮여 버립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죽음 마땅한 나에게 평화와 나음과 용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